예전에 우리 그 대원들 중에 그 요셉이라는 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라는 대원이 주일날 좀 늦잠을 자서 교회 제 시간에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거의 뭐 끝날 때 들어오거나 이제 끝나고 빵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빵을 매주 줘가지고 빵 먹으러 오고. 근데 이제 밉지 않은 게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도 항상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좀 귀엽고 좀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처음에 신병으로 왔을 때 제가 아유 그 요셉 이름처럼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건강하게 잘 마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이제 그걸 듣고 집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아 요셉이 뭘 그렇게 참았지? 그러면서 자기 저기 처녀 결혼할 여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그거 참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약에 오늘 본문에 요셉을 얘기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목수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좀 참기는 어렵겠죠. 자기 결혼도 안 한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하면은 참기가 어렵겠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새로운 해석이다. 보통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은 이 요셉을 생각할 텐데 신약의 요셉 생각할 수 있겠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 맞아. 그렇죠. 약혼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면 그 참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저희가 얘기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고난을 잘 참고 하나님 주신 꿈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있을 때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그 주석책에 보통 보면 요셉의 꿈이라고 보통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꿈을 꿀 때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다 그래도 그 계획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되지가 않죠. 꿈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와 어떤 그 영역이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꿈이 이제 꾸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신비하고 우리가 프로이트라는 그 심리학자도 꿈의 해석이라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제 저도 목사인데도 가끔가다 좀 특별한 꿈이 꾸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게 무슨 꿈인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좀 그걸 뭐 믿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뭐 재미 삼아서 이렇게 본 적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러다 요즘에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꿈에 대한 그 신비와 궁금증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요, 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밝히는 하나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받아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마치 원석과 같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원석이 있죠. 근데 이거 원석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다 아주 최고의 기술자들이, 세공자들이 잘 다듬어야지 그게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석이고요. 그것을 다듬는 최고의 세공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다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의 정을 통해서 다듬어졌을 때 그를 구속사의 큰 명품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저는 여러분들도 다 원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공자가 되셔서 잘 다듬고 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명품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원석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 정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기질을, 그의 부족한 기질을 또 이렇게 잘 정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이 17살 때요, 배다른 형들과 양을 이렇게 들여서 양을 치는데 채색옷을 입었어요. 이 한마디에 여기에 얼마나 아버지가 그 요셉을 편애했는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옷은요, 이 당시에 양치는 목동들의 옷은요, 그냥 천을 갖다가 직사각형에다가 가운데다 구멍을 이렇게 조금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에다가 쓰면은 그런 다음에 허리띠 하나 조르면 그게 옷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팔이 자유롭고 그리고 다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채색옷은요, 팔도 길고 땅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감독관이 입는 옷이에요. 양치기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이야 뭐 채색하고 옷감에다 물들이는 게 너무 쉽지만 이 당시에는 옷감에다 물들이는 거는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거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채색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대우하고 그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일 하나도 안 한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형들은 벌써 옷 자체가 그냥 천조가리 같은 거 그냥 목 있는 데다 구멍 내가지고 쓱 입어가지고 허리띠 졸라맨 일하는 옷을 입었는데 동생 채색옷 입고 왔다 갔다 다녀봐요. 그럼 벌써 그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라헬을 사랑하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서 이제 편애를 한 것도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잘못을 하고 우리가 오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17살 먹었는데 또 요셉도 그거를 덜컥 입었어요. 좀 생각이 있으면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거절했어야 맞죠. 근데 그것도 그런 의식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개념이 없이 그거를 받아 입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17살짜리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하면 형들이 일하는 거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자질 제기입니다. 다 그냥 그대로 다 아버지한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얘기하고 고지식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러한 그의 기질을 갖다가 정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인정하지 않죠. 쓸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정직하기 때문에 그 쓰임받게 됐고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긴 거는 바로 이 정직함 때문이에요. 요셉은 정직해. 거짓이 없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한 덕목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원죄를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요,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거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게 엄청 큰 죄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목사님하고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겼나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심각한 겁니다.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고자질하고 고지식하는 게 좋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의 정이 가해지니까 그를 정직의 사람으로 바꿔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보고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서 아버지의 말씀에 다 따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다 순종해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2절에 보면요,
이제 이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형들은 이 요셉이 지금 사는 데가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리가 70km예요. 서울에서 평택거리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는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서 주로 도보로 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양을 치니까 이 풀이 많은 데를 이렇게 골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풀을 뜯고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들을 다 일하러 양치로 그냥 70km 떨어진 세겜에 가서 양치고 있는데,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궁금하니까 아들한테 요셉이 채색옷 입고 있으니까, 야, 형들이 일 잘하고 지금 어디 잘 되고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니까 네가 한번 형들한테 다녀와라. 70km입니다. 고생 하나도 안 시켰으면은 아예 아버지 싫어요 이래도 아마 더 안 시켰을 것 같은데, 그때 요셉은 예 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 축복받으시고, 또 축복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많이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어요.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을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소원을 휘발유와 기름으로 삼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무리는 항상 겟세마네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동력을 담아서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 그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한테 실망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안 된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거는 내가 좀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소원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게 쓰임받는 건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좀 중심만 순수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리석어서 잘못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100%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되죠. 그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 10년을 있었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3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여러분 듣기 싫으시겠지만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수사항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고난과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 변화되고 바뀐 다음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이 사실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은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과 무관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고난 없을까요? 고난 똑같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냥 모든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슬픔의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겁니까? 그래서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낮추시고 또 연단시키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더 많이 듣거든요. 사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체험을 많이 하고 그 체험이 있으면요 나중에 쓰임받을 때 신앙이라는 건 다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고난에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절기라는 게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거거든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구원한 거를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오늘처럼 생생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들 있죠. 그 약속들 있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평탄할 때도 붙잡고 그때를 올챙이적 생각 계속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카드 섹션 같은 가운데 하나가 맨 마지막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의 또 다른 말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꿈이 꿈으로 끝나면 뭐가 됩니까? 망상가가 됩니다. 망상가. 그냥 헛된 꿈이 그냥 망상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도 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요셉이 이런 꿈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다 보니까 그냥 꾸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꿈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으면은 저는 솔직히 속된 말로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개의 꿈을 요셉이 꾸고 있어요. 우리가 4절에서 먼저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먹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었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는 이 부분을 원문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에게 샬롬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샬롬이 뭡니까? 이스라엘 인사말이에요. 샬롬 이러잖아요. 우리도 인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죠. 근데 형들이 동생을 보고 샬롬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렇게 쌩 하는 거, 인사, 쭈명이같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형제가 이렇게 봤는데 집에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 형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6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예, 진짜 이게 얄미워요. 이 꿈을 솔직히 꿨어도 형들이 지금 인사도 안 하고 샬롬도 안 하고 다니는 그런 관계인데 내 꿈을 들으세요. 근데 꿈 내용이 좋아요. 형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막 따라다니면서 뭐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안 궁금해, 안 물어봤어. 예, 형들이 앙궁앙무라는데도 막 형 내 꿈 좀 들어봐,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 꿈을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진짜 이거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철없는 요셉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노예를 또 감옥살이하는 죄수를 누가 들어줍니까? 받아줍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미성숙한 요셉이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거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거. 해와 달은 엄마 아빠겠죠. 물론 이제 생모는 라헬은 죽었지만 또 아버지의 또 다른 그 부인들이 있어서 그 어머니를 의미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 11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혼내죠. 혼내면서 맨 마지막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죠?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베델에서 꿈꿨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다리를 이렇게 보면서 약속을 자기도 그 똑같은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뭐 얘기를 할 때 뭐 항상 보면 뭐래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영적인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말을 지금 알아들은 거야. 여기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해서 계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두고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격려를 할 때 요셉처럼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꿈을 잃지 않으면 이루게 된다, 이런 솔직히 조언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다분히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요,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노력하면 너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전혀 이 요셉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세상적인 성공을 했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꿈을 꿨지, 내가 무슨 총리 대신이 되고 무슨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무슨 뭐 돈 많은 사람이 돼야지, 이걸 꿈꾼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좀 착각을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누구한테 나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꿈 꾼 적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 여러분, 꿈과 비전을 어떤 사람은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꿈은 인간이 그 야망과 욕망에 의해서 꾸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사실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그 출처가 어디냐가 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야망을 통해서 꾸는 꿈, 내 야망을 통해서 꾸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욕망에 근거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 비전을 갖고 야곱이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꿈을 꿉니까? 노예가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계획이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치를 해도요 13년 만에 외국인이 외국 가서 그 나라 최고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제 13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 돼야지 뭐 이렇게 계획하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거 힘들어요. 그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좀 마음이 꺼리끼는 거죠. 너무 세상적인 출세만 기도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가 그것을 받아서 그 축복의 종착점이 너라면은 그거는 기복신앙이다. 그렇지만 네가 그 축복을 받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해도 된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나는 그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야망과 꿈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종착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는 도구고 수단이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내가 쓰임받을 수, 아까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저는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싶다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마음도 순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영광 추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마음을 보시는데 정말로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크게 쓰임받고 그게 크게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요셉과 같이 이 시대에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